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설 명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살아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청소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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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임제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설을 맞아서 또 가족들과 귀한 시간들을 나누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예년처럼 많이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갖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고 되새기는 복된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지나가게 하셔서 다시 예전처럼 온 가족들이, 온 친척들이 함께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즐거운 정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오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설을 맞아 또 한 해의 모든 다짐과 결단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박성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 친구들의 귀에 들려질 뿐만 아니라 가슴속 깊이 새겨지며 많은 열매를 맺는 능력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설 명절은 잘 보냈나요? 네. 예전 같지 않아서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척들이 많이 안 와서 주머니 사정이 예전과 같지 않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요. 지금도 공부 엄청 많이 하고 있어서 공부하라는 소리 하기가 조금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이 공부만은 꼭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역사 공부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이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금까지 쭉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뭐 크게 사람이 달라진 건 아니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 나왔는지를 보면 세상과 사람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책을 보면서 공부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유튜브 보면 좋은 역사에 관련된 그런 강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틈틈이 좀 역사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들을 잘 살펴보면 물론 지역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이제 이런 역사를 지내왔는지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 그리고 좀 주류라고 해야 되는 그런 세계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그 역사가 몇 번의 변곡점을 거쳐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변해하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세계는 특별히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겪어왔던 그런 세계들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공평해지고 조금 더 평등해지고 또 서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역사가 점점 흘러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렇지 못한 곳들이 많이 있죠. 그런 곳들은 여전히 그러한 변곡점들을 더 거쳐야 되는 곳들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일으킨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선한 쪽으로 그 역사를 이끌어 갔던 사람들 중에서 힘을 가진 소수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힘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라고 나서거나 또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킨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에서부터 그리고 이 가운데 중심부로부터 일어난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일들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길을 겪어왔는지 이 짧은 사실 이 100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만 봐도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왔는지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1919년이죠. 3월 1일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독립운동은 어떤 구심점이 있었던 사건은 아니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아파했던 사람들, 나라가 독립되기를 원했던 일반 백성들이 일어나서 했던 운동이 바로 3.1운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상해의 임시정부였죠. 보통은 왕정을 다시 복구하는 식으로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많은 백성들의 염원을 담아서 민주정부라는 형식으로 임시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부를 가진 나라가 되게 된 것이죠. 1945년에 광복된 이후에 이제 이 땅에는 그래서 민주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민주주의 정부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승만 정부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아직 이제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해본 나라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민들도 민주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 못했고, 지도층들도 민주주의 정부를 이끌어갈 능력이나 무엇보다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독재로 흘러가고 말았어요. 이승만 독재가 계속 돼가면서 수많은 사회에 폐악을 끼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항했던 것은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60년 4월 19일 날 이제 4.19 혁명이라는 이제 민주혁명이 일어나서 시민들의 혁명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민주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다시 새로운 정부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장면 정부라는 짧은 정부이죠.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여전히 아직은 역량을 갖추지 못했어요. 특히 지도층들이 아직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그 찰나에 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박정희가 1961년에 1년 만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5.16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다시 독재 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4.19 혁명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도 자기 마음대로 군대를 동원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라는, 물론 많은 부정선거들이라는 그런 증거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런 선거라는 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민주주의적인 절차는 지켜가려고 모습을 보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독재를 계속하고 싶어서 유신헌법이라는 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 헌법은 안에 내용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 북한과 비슷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 북한과 비슷한 내용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이 선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 나라 사람들 중에 몇 사람, 나라가 정한 몇 사람을 체육관에 모아놓고 거기서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 선거를 치르도록 하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계속해서 대통령을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바로 이 유신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독재를 이어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이 독재에 대항해서 또다시 시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7월 16일부터 부마 항쟁,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어 많은 시민들이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독재 정부에 대한 유신헌법에 대한 철폐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10월 26일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딱 끝났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달 되지 않는 이 짧은 시간 이제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그 찰나에 12.12라는 사태가 일어나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씨가 일어나서 박정희를 이어 군사독재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군사독재를 이어가서 그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열망을 짓밟게 되죠. 그때 일어났던 것,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던 게 바로 민주화 운동입니다. 광주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 80년 그 다음에 5월 18일 날 일어났던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때 전두환 씨는 잔혹하게 군대로 이 민주화 운동을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참고 참다가 1987년 6월 10일 날 6월 민주항쟁이라는 형식으로 전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일어난 민주항쟁을 통해서 다시 이제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게 되는 직선제 헌법으로 개정이 되고 그 이후로도 수많은 시민들의 역경을 거쳐서 지금의 우리 사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회냐면 대통령 욕도 할 수 있고, 뭐 정부 욕도 할 수 있고, 나라 욕도 할 수 있는 대놓고 욕을 하잖아요. 그런 사회를 지금 만들어낸 것,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힘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운데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던 일반 시민들의 힘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난 것이죠. 왜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자리가 바로 그러한 변두리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변두리 중에 변두리였어요. 갈릴리도 변두리 지역이었고 그 중에 나사렛은 도대체 여긴 어디냐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 전체는 유대인들의 아주 천대를 받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가 될 사람한테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가서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나사렛 분이다 라고 했더니 도대체 나사렛은 어디고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변두리 지역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혁시키러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냥 몇 사람을 이렇게 구조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그걸로 끝내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러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보들보들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욕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참 이렇게 욕했다라는 걸 리얼하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화 있을진저 뭐 이렇게 좀 번역을 하긴 했지만 이것들이 다 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보들보들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러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만약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을 만나고 사회를 만나면 그 사회가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회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것을 좋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누군가한테는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이 세상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 거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예수님을 환대했을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바로 갈릴리 나사렛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갈릴리의 나사렛이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오신 분, 왕으로 오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런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신 이 겸손한 모습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성품, 따뜻한 성품,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러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어떤 처세술이나 예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겸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계속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복을 끌어오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겸손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바꾸셨고 세상의 이 악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이르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다시 돌려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겸손을 또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겸손함을 통해서 세상을 구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제자들 또한 이 겸손함이 있을 때에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겸손함 없이 높아지고 커진 사람들은 정말 그 끝에서 만나게 될 정말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함 없이 높아진 사람들, 커진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모이고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에게 많은 힘을 부여할 텐데 그때 그에게 예수님이 가진 그 겸손함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 그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겸손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변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게도 하시고 많은 힘을 더하여 주시기도 하실 겁니다.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늘 이 변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은 사람들은 그에게 많은 재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큰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높은 인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독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거만한 마음 때문에 그는 넘어지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히려 잃어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겠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겸손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매일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견디고 그렇게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당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사람들, 그 변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보통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오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은 이렇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세상을 지탱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은 돈 많고 힘 있는 저 가운데, 저 중심부에,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변두리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저 가운데 가는 데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 가운데 힘 있고 저 가운데 인기 있고 권력 있는 그 자리에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이 갈릴리, 이 변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든 어떤 힘을 맡기시든 어떤 권력과 또 어떤 재물을 맡기시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겸손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겸손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겸손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 가운데 힘 있는 사람들을 우러르고 부러워하며 그들을 목적 삼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두리에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겸손함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겸손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그들의 선으로 그들의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마음에 감사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열심히 학업으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이 준비의 기간을 채워갈 수 있도록 성실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길을 따라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만남들과 귀한 재물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평안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또 모든 하는 일들마다 특별히 모든 양육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화목하고 행복한 귀한 가정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모든 생업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발자취들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들의 모든 계획과 미래와 비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